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 10강을 하겠습니다. 10강을 하는데 지금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배웠습니까? 천국의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자들, 혼인반이 초청받은 자들이 예복을 입지 않아서 쫓겨나서 울며 어두운 곳에서 울며 이를 가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이 험난하고 오늘날과 이 시대와 비슷하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 약속된 말씀대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어떤 위치에 있느냐, 지금 천국에 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천국에 천상교회에 가 계신다고 그랬죠. 천상교회에 가 계시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에서 오실 때인데 그 때와 시를 위해서 항상 깨어 있으라 하면서 그 깨어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는 과정.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이제 거기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이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 신랑으로 표현하고 있죠. 신랑으로 표현하는데, 신랑을 표현하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냐면 천상교회에 계신다는 거예요. 천상교회. 우리는 이제 지상교회에 있습니다. 지상교회. 우리는 지상교회에서 지금 우리가 생겨나가 있고, 예수님은 이미 가셔서 지난 시간에 했지만 천상교회에서 어떤 그 성도들과 함께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재림의 때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기거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와서 이 지상교회와 함께 연합해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제 우리의 몸과 모든 것이 호련히 변해서 결국은 이제 부활의 몸이 되는 거죠. 이 천상교회에서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는 이제 결국은 우리가 항상 우리는 죽음의 때를 맞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사람들은 우리는 그랬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고 기다려야 되는가, 이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두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다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1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을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15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뭐라고 말하냐면 1절에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열 처녀. 등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여기서 왜 결혼식을 했는데 등을 들고 갈까요?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저녁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결혼을 하는데 그 결혼하는 풍습이 뭐냐? 이제 이 신랑이 올 때 되면 등을 들고 있다가 같이 신랑을 맞아서 그 결혼식장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결혼식장으로 다 들어가면 문이 닫히고 그곳에서 이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 유대인의 결혼 풍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하냐? 깨어있으라. 지금 13절에도 얘기하고 있죠.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느 때 어느 시에 사실은 죽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죽음은 천상교회에 가요. 그러면서 지금은 지상교회에 있어요. 천상교회로 죽으면 이제 우선 천상교회 가고 이제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 이제 죽은 사람들은 수월에 가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말씀대로 수월. 여기를 이제 우리는 낙원이라고도 하고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가 오늘 본문에 맞춘 예수님께서 이제 같이 오는 거죠. 이제 신랑과 그 함께한 모든 이 성도들이 함께 재림 때는 함께 오게 돼 있어요. 함께 예수님과 함께 와서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처럼 이제 생명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생명의 부활로 여기 쓰여 있는 데는 심판의 부활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등을 준비하고 이제 준비했다가 신랑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라는 등의 길,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 비유를 썼을까? 이 우리가 등을 준비하고 등을 이렇게 말하는 등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이 이제 슬기로운 5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이 미련한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고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함으로 신랑이 오므로 같이 들어가서 혼인잔치에 참여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뭘까? 기름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름은 보편적으로 뭘 말하고 있느냐면 이 성령, 이제 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은 구약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권위와 사명을 비유하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는 증인으로서 정죄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의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나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또 다른 보혜사가 바로 파라크레토스 이게 이제 또 다른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뭐죠? 오늘날 우리를 변호해주고 변론해주고 하는 변호사와 같은 역할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백보자 심판대 앞에 있을 때 너는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았다고 보증해주는 자가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부활승천에서 천상교회 가시면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죠. 성령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신은 뭐냐? 하나님의 신은 누아흐라는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운행하시다 이런 것은 운행하시니라. 라프라는 단어예요. 라프라는 단어인데 이 라프라는 단어는 뭘 말하냐? 어미새가 알을 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양새를 말하고 있다는 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이 모든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운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주 만물, 우리는 작은 우주라고 그랬죠. 우리 몸은 작은 우주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질서와 법칙대로 운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병들었을 때, 육체적으로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질서와 법칙대로 창조적 질서와 법칙대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을 우리는 어디서 배우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배웠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여기서 말씀을 뭐라고 말합니까? 로고스라고 하죠. 로고스. 우주 만물의 질서의 법칙을 여기서 그러면 말씀이 우주 만물의 질서의 법칙인데 루아흐가 우주 만물의 질서의 법칙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과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도 성령이 잉태하신 분으로 탄생하셨고 그 40일 광야 시험을 받을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은 부활 승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말씀과 그래서 성령은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충만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슬기로운 다섯처녀는 이렇게 해서 들어갔지만 미련한 어리석은 다섯처녀는 재림을 못함으로 인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지 못한 처녀들이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주님이 알지 못한다는 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 17절에 버가모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들에게는 흰돌을 줄 터인데 그들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흰돌 하나님의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신앙 안에서 충만한 자들에게는 그 이미 흰돌을 주셨고 흰돌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초청장이라고 그랬죠. 재판관 앞에 섰을 때에도 흰돌을 주고 거기에 흰돌 위에 새 이름을 주었다. 우리의 이름을 김두렬, 김영순, 김은숙 또 백길이 이렇게 해서 이름을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김경희 이 이름을 다 붙여놨다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놓고 그 이름 위에 예수님께서 그 재판장이 있을 때 너는 그래 이제 무죄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너는 무죄 이렇게 해서 저 천정으로 들어가 이렇게 해서 천국문으로 들어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흰돌을 줄 때인데 그것을 믿는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다.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내가 이미 천성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밖에 없고 주님과 나밖에 모르는데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은 성도 교회 안에 성도로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주님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이름만 무늬만 있는 성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문이 닫혀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이 닫혀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은 비참한 것이죠. 그 밖에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들은 정말 그 교회라고 열심히 평생을 다녔는데 주님이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알지 못하는 성도의 무늬만 성도요, 교회 마당만 밟았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1장 11절의 말씀처럼 이 제사장 성전 마당만 밟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였던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 17절의 말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오늘 5절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이렇게 말했어요. 사실은 다 졸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수없이 우리가 재림 온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언제 와? 이제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면 지금 오면 안 돼. 왜 그러냐? 내가 죄가 너무 많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하면 바로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바로 회개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 되는데 주님이 더디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25장 24장 36절을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 존귀하시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가 이렇게 오실 때인데 그걸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신 하나님이신데 성령 하나님이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7절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이러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지금 세상에 노아 홍수 때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주 이 텔레비에 보면 이 공연하는 거 보면 정말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아주 춤을 추고 그저 난리 법석을 떨죠. 그걸 보밀 때마다 나는 참 한심스럽다. 세상의 마지막 때 저들이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신랑을 오실 경부를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 신랑이 올지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그것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가 있을 거예요. 어디 공연장에 가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이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결국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결론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보름 전에 병원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김두렬 선생님께서는 지금 암의 기운이 있어요. 피 검사를 했는데 암의 기운이 있으니까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달 후에 오라고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 말을 듣고 늘 요즘에 와서는 생각을 암이야. 벌써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정말 이제 부흥의 사도바울 목사님처럼 그가 이제 부흥의 때가 되어서 선한 싸움을 마치고 이제 달려갈 때 모든 일을 마침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을 텐데 그래서 이렇게 늘 이제 천국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요즘에는 이제는 정말 나도 이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약속한 기간은 앞으로 10년 반은 더
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도 가야 되는데 약속된 시간이 말하자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주님이 부르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면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공원에 가서 이렇게 그 생각을 하면서 공원에서 기도하면서 가다가 갑자기 나름대로 어떤 환상인지 어쩐지 모르지만 탁 내가 걸어가다가 이제 죽음 앞에 이 환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죽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 앞에 죽음의 사자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서 야 기다려. 아직 나는 지금 천사들도 안 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데려가면 어떻게 되냐. 네 하면서 천사들을 기다리고 있어. 조금 있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나에게 그 면류관을 하나 주더라고요. 면류관을 하나 줘서 그걸 하면서 내가 그 환상에 걷다가 탁 깨버렸는데 이리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갈 이 천상교회로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다가 또 이제 주님의 재림 때 지금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연합해서 혼인잔치에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시간으로 들어가겠죠. 그런데 나와 같이 이제 늘 운동하는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내가 이제 암이라는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얘기를 해서 나는 이제 천국 갈 준비를 늘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목사님은 좋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시니까 나는 이제 우리 조상들처럼 나는 그냥 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 조상들이 간 길을 따라가니까 나는 이제 그냥 별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분은 어디로 가요? 아까 얘기한 스월에 들어간다고 그랬죠.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서 그에서 정말 울며 이를 갈며 있을까. 내가 옛날 과거에 같이 늘 운동하면서 목사님이 얘기한 말씀을 왜 안 듣고 내가 고집을 부렸을까. 그 생각을 하겠죠. 어찌되었든 우리는 깨어서 늘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25장 13절의 말씀처럼 결론 그런즉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처럼 세월이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게 이르되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에서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천국문은 닫히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천국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닫히면 그만이지. 원래 이제 혼인식에서도 유대인의 풍습대로 신랑이 와서 신부들하고 하객들이 같이 들어가면 문이 닫히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못 들어간대요. 오늘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네. 다에서 열쇠를 가진다. 다에서 열쇠를 가져서 우리에게 이미 천국문의 열쇠를 다 주었죠. 열쇠를 주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힌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상은 행위로도 선한 로마 교황 프란치스코 마냥 선한 일만 해도 선한 행동을 한 사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천국문의 그 주체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많이 행위 구원에 대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 당연히 믿음과 행위는 당연한 것이지만 결국은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예수를 믿지 않고는 어떤 구원도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우리는 결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처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그 시간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청함을 우리가 다 받았지만 선택받은 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도 주님의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이 땅 위에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거룩한 백성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여기서 지상교회에서 주님의 재림에 우리의 몸은 거룩한 몸으로 호련하게 바뀌는 거예요. 완벽한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서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천상교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